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죠. 오늘은 이렇게 정말 화창한 해가 떴지만 어제만 해도 수많은 비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차를 운전해서 이 앞을 나가 보니까 많은 길들이 막혀 있었고 정말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정말 비만 이렇게 많이 와도 너무나 어려워지는 상황과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도울 손길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떠올려 주시는 주님,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살아갈 힘을 얻는 오늘 이 귀한 날 되기를 바라며 우리 찬송가 490장이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정녕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할렐루야.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어제 그 엄청난 비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임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게 됩니다. 저도 어제 집 앞을 운전하고 나가는데 정말 여기저기 다 길을 막아놓고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뭐 길도 막혀 있고 또 물이 찼다가 빠지니까 그게 다 흙먼지가 돼서 운전할 때마다 흙먼지들이 날리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하루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3장이죠.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가 모자랄 때,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의 옆에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는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마노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보내셨죠.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부부는 자신들을 방문한 귀한 손님처럼 여겼습니다. 염소 새끼를 대접하기를 원했죠. 그러한 대접은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한 손님에 대한 그런 그들의 예절과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갑자기 손님에게 그 대접하려 했던 그 짐승을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죠. 그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가 한 대답 때문이었죠. 16절입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이 아니라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마노아는 마음을 바꾼 것이죠. 이 부부는 정말 그의 정체가 누구인지 정말로 궁금했을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표현을 보면은 그를 선지자 정도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상과는 달리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뜻은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이런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이는 선지자나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였던 것이죠. 마노아가 그의 놀라운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이적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또 일어나게 됩니다. 제단의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그 여호와의 사자도 그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또 경이로운 장면을 그들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부부가 그것을 보고 이 마노아 부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마노아 부부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서워 두려움에 떨게 되죠. 이러한 모습은 구약 성경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동일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삼손의 출생에 있어서 마노아 부부에게 있어 왜 이렇게 또 이처럼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마노아 아내의 대답에서 유추해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또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역시 하나님께서 돕는배필 아내를 주셨을 때 정말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들, 지혜로운 부분들이 아내에게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노아의 남편이 하나님을 본 거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아내가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들을 죽이려 했다면은 이런 번제와 소제를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일 필요도 없을 것이고 세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삼손에 대하여 앞으로 삼손을 나실인으로서의 어떻게 부모로서 양육하고 가르칠 것인지 정말 막중한 책임이 그들의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기묘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사용하고 있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일부 학자들은 구약시대에 등장한 여호와의 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기드온과 삼손, 다니엘 등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시거나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지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된 마노아 부부는 그들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또 소중하게 마음에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방문하셔서 전해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나타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간 여러분, 지금은 구약시대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또 죽으심으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도 세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지금도 우리들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바로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생각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뜻이 있다면 오늘 바로 또 늦지 않게 미루고 지체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신 마음에 대해 바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죄뿐인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내는 귀하고 복된 충성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후회뿐인 인생을 남기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바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어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숙한 주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